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이 사건이 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알리바바 도둑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냥 밖에서 플래시몹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뭐 행사를 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물건을 집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부러우신 표정인 것 같은데. 이들이 범죄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어떤 같이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얼굴 표정을 보면 활짝 웃고 있어요. 재밌어하면서 즐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약에 취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뭐 특별한 집단도 아니고 그냥 편의점 주변에서 플래시몹 공연을 하던 일반인들인데 흥분을 하더니 그냥 누가 들어가서 저걸 하나씩 집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따라 들어가서 저렇게 막 집어간 거예요. 이해는 안 되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다원적 무지의 어떤 단편적인 사건들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옆 사람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물건 집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고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들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무섭다 그리고 피해 계실까요? 아니면 다들 집어가는데 나도 뭐 하나 집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다 같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트러지게 돼 있고 이렇게 눈앞에서 무언가를 집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들도 갑자기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정신력이 문제가 있고 좌뇌 쪽에 무슨 충격을 받아서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집어가면 뭐 하나 게이득?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 상황에서 나는 평소와 같이 전혀 다름없이 평온심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지탄하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자신이 있으실까요? 저런 비슷한 일이 88년도에 싱가포르에 한 지방은행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버스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줄이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쫙 선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느라고. 버스가 안 오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은행 망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갑자기 그 은행 가서 은행 돈을 다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이 파산 직전까지 가고 결국에 파산했답니다. 버스 노조 파업 때문에 줄 선 것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그 앞에 있는 은행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다 똑똑한 척해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는 사람들 그 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하늘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만해요. 근데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떤 그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지나가는 사람에게 헬로 불러놓고 저 반대쪽 길로 오던 길 말고 반대쪽 길로 걸어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Are you crazy? 뭐 이러고 나오겠죠. 10명이면 9명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실험을 했을 때 보안 요원이 제복을 입고 어떤 사람에게 잠깐 저쪽으로 가라고, 저 뒤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대부분 그랬다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왜 그리로 가야 하는지 상황 설명도 전혀 없이 그냥 가라 그랬는데 대충 옷만 갖춰 입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교수 론지라고 하는 사람의 실험에 의하면 이번엔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찰복을 입고 배지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진짜 경찰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당신 저 사람에게 키스해 라고 했더니 키스하고, 옷 벗고 강남 스타일 춤추라고 했더니 속옷 차림으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실험이 잡지 네이처 사이언스지에 대대적으로 실리면서 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사리 분별을 못하고 거짓 행동에 휘말리다니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네,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진짜고요. 첫 번째 뭐 반대로 가라고 했더니 경찰복 입고 했더니 진짜 반대로 가는데 이 뒤에 나오는 스탠포드 교수니 뭐니 이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조금 믿으셨죠? 이게 뭔지는 몰라도 논문 출처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미지도 있고 학술지가 권위 있는 학술지고 뭐 이런 거면 우리는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그런 어떤 뭐 사람들 저자 양력 해가지고 쭉 써놓는 걸 보면 그 양력이 거짓말도 있고 뭐 자기 가족이 만들어 놓은 회사 법인 해갖고 이름 거기다 써놓고 대표 뭐 이런 거 막 써놓으면 그런 게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같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이단에 빠지겠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단을 믿을 때 더 철저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식사 시간 때도 나눴지만 잘 나가는 연예인, 똑똑하다는 교수들이 그렇게 이단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빠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우습고 어이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은 앞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 수 있는지요?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고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다들 그런 생각 해보셨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잘 알 수 있다라면 우리 눈앞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펼쳐진다라고 하면 진짜로 좋을까요? 여러분 앞에 보여진 일 중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 뭐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코앞에 그 일이 당첨이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막상 당첨이 되면 그냥 씨 묻고 받고 나올 거예요. 힘 다 빠졌죠. 뭐 이미 알고 나서 기쁨은 이미 다 가지고 나서 터뜨렸으니까 주변에서 뭐 축하해 주는데 뭐, 아이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그냥 좋아만 하는 거죠. 기쁨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바빠서 슬픈 일이나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어떤 가족 중에 큰 사고가 나거나 위험이 닥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생기는 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혹시 저는 호러 무비를 좀 좋아해서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파이널 5까지 나왔는데 꽤 오래전 영화입니다. 이게 죽음이 닥쳐오는 거를 미리 알게 되고요. 그 예고를 봤는데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뭐 어떤 방법을 해도 그 죽음은 옵니다. 그러니까 더 공포스러워요. 전혀 뭐 귀신도 안 나오고 호러스럽지 않은데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데 죽는 그런 영화인데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딱 그런 것처럼 미리 알고 나서 좋은 게 아니라 미리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괴롭고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모른다는 거는 어쩌면 하나님의 굉장히 크나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미래를 모른다, 막연하다, 답답하다, 이건 오히려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하고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와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한테 감사를 표현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하와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네가 하와만 쳐다볼 거 아니냐.
맨날 다른 데 쳐다보는데 하나님을 제일 아름답게 만들어야 네가 하와만 쳐다보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와가 조금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하와가 저렇게 멍청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아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죠. 그래야 하와가 널 사랑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너를 사랑하겠니? 사실 그냥 조크지만 우리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 해주는 것, 나에게 맞춰주는 것, 이런 거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한 20년 이상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그들 만났을 때 꼭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는 거는 오케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좋은 사람 소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소개받으면 너는 좋은데 그 좋은 사람은 너를 소개받으면 어쩌냐. 이게 문제인 거죠. 좋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돼서 내가 살아가면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나는 생각 안 하고 좋은 사람이 나를 만나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소중한 것을 알고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바뀔 생각을 않고 내 뒤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상황만 바뀌기를 원하는 경우들, 내 주위의 환경, 일터,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 대인관계에서 나를 바꿀 생각은 다 안 하고 그냥 나는 나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가 나한테 맞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는 나라서 바뀔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그 관계가 바뀌려면 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민수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내용들이 민수기에 등장하는데 저는 이 민수기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민수기가 옛날 애인 이름은 아니고요. 민수기 백성민 숫자수.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 우리 어디 여행 갈 때 보면 버스에 30명 탔다. 그러면 맨날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세보죠. 한 명 어디다 두고 출발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쫙 모아가지고 지파 대표가 너희들 숫자 세봐. 숫자 세보니까 우리 몇 명입니다. 보고하고. 그래서 12지파가 그 숫자 다 세는 이야기가 10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까지 읽으면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시험 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느 지파가 몇 명, 누가 이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죠. 성경이 이래 이러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고 싶은 어디까지 이래? 그리고 넘겨보는 이 10장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 꾹 참고 10장을 넘겨야 되는 거죠. 이 10장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시에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애를 죽여야 됐죠. 그리고 딸을 낳으면 애굽인들의 노예로 내어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눈 뜨면 모진 매를 맞으면서 그냥 눈 감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불가사의하다고 말하는 피라밋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 노예들의 고통과 눈물로 다 저런 것들이 세워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으면서 하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엄청난 이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10가지 이적들이 다 애굽의 우상들이었잖아요. 애굽의 우상들을 박살내셨고 그 후에 바다를 쫙 갈라주셔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동풍이 불어서 바다에 물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진 후에 동풍이 불더니 바다가 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바다 속에 있는데 바닷물이 그대로 있는데 바닥이 먼저 말랐다. 이렇게 원어에는 써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바닷물이 있는데 바닥이 먼저 마르고 물이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순서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원어에는. 물은 존재하고 있는데 물에 모래가 영향받지 않고 먼저 바다 바닥이 말랐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물이 갈라져서 백성들 보고 이 가운데로 가라.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질퍽거리는 물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다를 마른 상태로 건너갔고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의 애국이라는 군대가 달려오니까 이 바다가 닫혀서 모두 빠져 죽었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애굽을 물리친 민족,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든 나라, 히브리 민족 이래서 그냥 히브리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다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왜 그러냐? 이 조그맣고 말도 안 되는 힘없는 민족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떡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들이 벌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이들은 이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간 다음에 광야로 딱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눈을 뜨면 광야 바닥에 밥이 쫙 깔려 있습니다.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만나가 깔려 있고 목이 마릅니다. 그럼 반석에서 갑자기 바위를 쳤더니 물이 콱 터져 나와서 그 생수를 마음껏 마셔댔습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광야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모세는 이제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다 약속을 체결해 주셨고 그래서 너희 지파는 누가 인도하고 너희 지파는 누가 인도해서 이제 힘있게 출발하자. 이 출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딱 민수기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본문 직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 시작에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특별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장인 이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이드로가 장인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드로라고 안 그래요. 호밥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모세 장인이라고 하면서 호밥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호밥, 좋은 쌀로 지은 밥인가요? 호밥이 등장해서 오늘 제가 무리수를 많이 던지네요. 호밥이 나오는데 호밥이라는 사람이 정말 모세 장인인가? 이드로 아닌가? 성경에 보면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많이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아버지이고 그 장인어른, 모세의 장인어른인 그 이드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안다. 이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사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광야, 사막을 여러분들 잘 알 수가 있나요? 그 사막이 360도를 다 둘러봐도 모래 언덕이잖아요. 그리고 먼 길을 가면 우리는 그래도 길이 대충 이렇게 가면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가는 길을 고속도로를 뚫어놨으니까 가지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라고 하면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도로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로 가면 라스베가스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사막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먼 길을 간다면 대충 알아서 간다. 해가 저쪽에서 떴네? 그러면 저쪽이 동쪽이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면 각도라는 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1도면 조금밖에 안 되지만 먼 길에서 1도가 틀어지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이 광야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확한 길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져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사람이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3일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일 안에 물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면
물론 이드로가 호밥이 광야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물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 그쪽 방향에 뭐가 있다라고 해서 찾아갈 수는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림자가 한 200만 명이에요. 뭐 2만 명도 아니고 200명, 2,000명이 아니고 200만 명입니다. 대충. 근데 200만 명이 길을 출발해서 가다가 일도가 틀어져 가지고 다시 가는데 3일간 물을 못 먹고 지나갔다. 큰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에서 호밥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밥을 붙잡는 겁니다. 당신 우리하고 꼭 같이 가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눈이 돼주고 우리가 진칠 곳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에게 복을 받고 당신도 우리를 통해 복을 받고 이게 사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도 너에게 복, 너도 나에게 복. 이게 우리들의 삶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복 받은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압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축복의 통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라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많이 먹고 누리고 그냥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로가 되지 못하고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는 나만 복 받아야지 라고 내가 움켜쥐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그릇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릇 중에서 많이 쌓아놓고 담아놓는 무슨 양동이 같은 거. 그래서 나는 많이 받아야지, 더 쟁여놔야지, 막 쌓아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린 그릇 중에서도 좀 이렇게 따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주전자 같은 거. 그런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아놓는 이유가 뭔가요? 부으려고 그릇에 담는 거잖아요. 주전자에 물을 담는 이유는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물을 주려고 그곳에 주전자에 물을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양동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복이 주전자 같은 그릇이 돼서 그런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호밥과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고 나도 복이 되고 서로가 복을 주고받으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베풀고 나누려고 생각하는 그런 호밥과 같은 사람, 주전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호밥, 주전자, 별로 호감스러운 이름들은 아니지만 호밥, 주전자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제 호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출발해요. 그런데 호밥이 아무리 그 일을 잘 알고 거기를 잘 가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돌발 상황들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으로서의 한계는 있는 거죠. 제갈공명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지혜로웠어도 결국에 제갈공명이 통일한 건 아니잖아요. 조조가 했습니다. 제갈공명은 결국 망했어요. 그리고 공명만 유명한 게 아니라 사실 봉추라고 하는 제갈공명의 가장 라이벌이라고 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을 꼽았었는데 그 봉추는 별로 삼국지에 등장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실수 한 번에 그냥 목이 날아가 버릴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지파별로 숫자를 세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들이 마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받고 안에 있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든든하게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있다가도 밖에 나가면 모든 일이 이제 달릴 것 같고 내 손에 모든 게 다 쥐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나가서 한 3일 살아보면 왠지 약발 다 떨어진 것 같고 힘 하나도 없이 세상에 지쳐서 그냥 이리저리 휘둘려가지고 어깨 축 늘어지고 무릎에 힘 빠져서 터덕터덕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막막하고 지친 그런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길에 앞서가며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3일길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광야에서 살아갈 때 3일 이내에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가 사막이잖아요. 그 뼈아뼈치 내리쬐는데 물 없이 3일을 버틴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3일길을 간다는 거. 그런데 이 3일길을 앞서서 누가? 여호와의 궤가. 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그냥 저 언약궤라고 하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대제사장 단 한 명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다 속죄제로 모두 깨끗하게 한 다음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청소하고 이렇게 만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에 있는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게 바로 저 언약궤입니다. 저 언약궤가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 그런 길들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3일길 앞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쉴 곳을 찾아주시고 우리가 물을 어디서 마실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3일길 앞서 다 찾아주시고 여기저기 뒤졌다가 보니까 저기가 제일 좋은 길이고 이리로 가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물을 마실 수 있어 해서 그 3일길 앞서 찾아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있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광야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3일길 도대체 방향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각도를 잡을 수가 없고 대충 길은 알아도 사막이 어려워서 각도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200만 명의 여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200만 명이 4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광야에서입니다. 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가시적인 이적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이적들을 다 필요 없고요. 제일 큰 이적이 뭐냐?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다는 게 이적입니다. 200만 명이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면 하루에 점심 식사 한 끼가 몇 인분? 200만 인분. 어느 식당이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식당이 갑자기 200만 명이 찾아가서 점심 한 끼 주세요. 200만 명이에요. 이러면 낼 수가 있나요? 200만 명이 먹는데 3끼 먹잖아요. 600만 인분. 600만 인분인데 열흘만 먹으면 6천만 인분. 뭐 숫자를 셀 수가 없잖아요. 이게 40년 됐으니까. 뭘 어떻게 먹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200만 명이 물을 마셔요. 3일간 목을 다 물을 못 마셔가지고 쩔쩔매고 막 그러다가 물을 마셔요. 제가 어렸을 때 막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고 주전자 이만한 거에 막 절반을 막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면서 배가 막 이렇게 나올 때까지 물을 마셨던 기억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뭐 웬만한 샘이 버텨나겠습니까 이게? 그런 일들이 40년간 벌어진 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광야길을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3일길 앞서 다 이끌어가시고 전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끌어가지 않으셨다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일주일도 버틸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사흘길 앞서 3일길 앞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 줄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일길 앞서 이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9장 민수기 오늘은 10장인데 한 장 앞으로 와서 9장 15절부터 22절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민수기 9장 15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무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강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바로 그때 사막에서 200만 명이 무서운 태양빛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여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사막을 걸어갔다면 그늘이 없잖아요. 사막에서 어느 그늘을 찾아서 갑니까? 떼약볕에 하루 종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름이 덮어줬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곳은 항상 흐렸겠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게 아니라 그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서 그 구름이 백성 위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행진합니다. 구름이 가만히 있기도 해요. 구름이 안 가면 이들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름이 가면 그 구름 따라 가는 겁니다. 20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을 덮을 구름이 꽤 클 거 아니에요. 그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이들은 한 달이고 이틀이고 뭐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까지 나옵니다. 40년 중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거 보니까 1년도 안 움직인 적이 있나 봐요. 이들 마음속에 1년을 여호와의 구름이 안 움직이면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구름이 안 움직여?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 땅을 가나안 땅 주신다며 왜 여기서 뜸을 들이셔? 여기 지금 이게 몇 달째야? 1년이 뭐야? 말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텐데 나는 이 모양이 뭐야? 나는 지금도 힘이 펄펄한데 왜 나를 안 쓰시는 거야? 이틀도 좋고 열흘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쓰고 아니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것.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구름이 막 가잖아요. 멈추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움직이니까 계속 가야 됩니다. 좀 쉬었다 가요. 하나님 잠깐만 나 죽어도 못 가겠어. 이게 안 돼요. 그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뼛속을 내리는 사막의 밤추위가 찾아오면 언약궤가 안치된 성소 위로 불기둥이 저렇게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이들은 기가 막힌 광야 생활을 경험합니다. 성경의 가장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왜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시지 않냐? 왜 우리를 여유롭게 해주시지 않냐? 왜 애굽에서 먹던 파, 부추, 마늘 뭐 좀 이런 것 좀 먹고 싶다. 이러면서 굉장히 정력제들이죠. 다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좀 즐기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눈 뜨면 만나가 깔려 있고 때로는 메추라기로 영양 보충도 해주시고 때로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솟아나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챙겨주시며 저 하나님의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사흘길 앞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눈에 잘 보이는 당장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믿을 만한 뭔가 그런 근거들을 내놓으시면 그게 더 하나님보다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움켜쥐고 내가 챙겨서 내가 내 주머니에 잔뜩 움켜쥐어 놓으면 박아 놓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눈에 보이는 생활을 보장해주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길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3일길 앞서서 우리의 모든 쉴 곳 찾아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 걱정 없이 다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3일길에 앞서 다 달려주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길 여기저기 다 뒤져보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찾아주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리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막길이 너무 굴곡지고 험해서 저 이끄시는 곳으로 저리로 가면 너무 지쳐요. 이쪽이 길이 훨씬 좋은데 이리로 가면 안 돼요?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흘길을 앞서서 가셨기 때문에 지금 저 길로 가야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당장 네가 오르막길이니까 힘들지겠지만 그러나 이 길로 가야 그곳에 물이 있고 그곳에 쉴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시면서도 조금만 힘내. 이 언덕만 지나가면 돼. 여기만 지나가면 너에게 아주 아름답고 복된 게 다 예비되어져 있단다. 그러니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그 길 답사 다 해주시고 그 모든 고생 미리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것 이리 갔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 상하고 저리 갔다가 목마르다 쓰러지고 지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사흘길 앞서서 겪으시고 우리에게는 그걸 주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 인생에 닥칠 모든 것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겪으셨고 우리가 상처받아야 될 것, 우리가 고난받아야 될 것,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그 모든 것 다 직접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흘 후에 다가오는 그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앞에 3일길을 앞서 행하고 우리는 그 쉴 곳을 향해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새해의 시작 우리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은 3일길 앞서 다 알아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 삶이 힘들고 버거워서 은혜도 무뎌지고 헛된 것을 집착하고 살아갈지라도 땅바닥 쳐다보고 답답한 한숨으로만 사는 우리지만 하늘을 쳐다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3일길 앞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한숨을 주님을 향한 노래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구름 바라보면서 광야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